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정말 소망이 없죠. 그래서 베드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을 주셨다. 산소망.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산소망, 영원한 소망을 주 안에서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그러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지.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구분을 했죠.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행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내가 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누리는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있고 예수 밖에 있으면 멸망입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소원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법 아래,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육신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육체가 약해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타락한 성품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리고 그 육체에 우리 죄를 담당시키시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생명을 얻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 4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육신으로는 안 돼. 그러나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 아담 안에 속한 사람, 다른 말로 바꾸면 불신자는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사람 같아도 마지막은 죄와 사망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결국은 죽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따라잡시다. 사망이에요. 네, 사망이에요, 사망. 잠언 16장 25절 말씀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멋있는 것 같아. 많이 배우고 돈 많고 평안하게 살고 명예도 있고 그런 것 같아.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아시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주세요.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다 재산을 탕진해 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집을 나간 탕자가 재산을 탕진하지 않고 아주 착하게 살고 재산을 2배로 불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효자입니까? 아니야. 불효자야. 부모를 떠나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어갔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잘하고 선하게 살아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아름답게 사는 것 같아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8절에 그러잖아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가 사망. 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자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따라서 합시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평안이죠. 그러면 왜 평안이 없습니까? 가진 것이 많아도, 배운 것이 많아도, 누리는 것이 많아도 왜 평안이 없죠? 죽을 것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할렐루야. 네. 왜 근심하는 거예요? 죽을 거 생각하니까 근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되면, 집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야. 그리고 더 깊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먼 후로는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 제자들에게 다시 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럴 것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우지도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14장 6절에서 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시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길 중에 좋은 길이 아닙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길.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은요, 늘 영의 생각을 해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신령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요, 밤낮 생각하지 육신적인 생각만 해요.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돈이 많아야 돼. 왜 그러느냐? 세상에서 뭐든지 돈으로 따지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돈 때문에 지금 막 남편도 죽여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재산을 한다는 거예요. 왜? 돈을 있어야지, 돈을. 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은요, 돈이야, 돈. 우선 돈이 많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를 믿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않는 데서 재미를 느끼고 쾌락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음 세상에 있는 것을 몰라. 이 세상만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재밌게 살아야죠. 여러분, 그러나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땅의 것보다는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따라서 합시다.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생각하고 육체적인 생각하면 사망이야, 사망. 그리스도의 것, 하늘의 것,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로 1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놀라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가 죽으셨는데 살리셨어. 누가 살리셨다고? 하나님의 영이 살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거기 그랬잖아요. 너희 죽을 몸도 그랬어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영은 이미 살아있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육체도 죽게 되지만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몸도 살린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살린 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부활시키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 많고 갈등이 많고 괴로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 뿐만이 아니고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때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 안에 굳게 서서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이런 복된 생일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시고요, 감사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신앙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아픈 분 사람은 손을 얹고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바로 유아 세례 성찬식이 이어지는데 성령의 기름 부심 함께 하시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기 순서 맡으신 분들은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사망근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연약한 심령들을 강하게 이루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이루시고 하나님,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명을 얻고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활의 신앙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복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께 맡기고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